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다들 은혜스럽기 때문에 잘 보시지 않겠지만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서울의 쌍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골목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또 때로는 감동스럽게 이렇게 풀어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고 지내왔던 분들에게는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그 시절 참 좋았었지라는 생각들에 잠기게 하고, 또 그 시대를 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참 삭막한 세상에 정말 저 쌍문동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날 이 삭막한 세상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심어줬던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고, 또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그들이 누리는 감동과 또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최소한의 가족은 존재하죠. 그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때로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외롭지만 혼자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그러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하나의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더불어 대화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음식을 먹고 서로 필요를 나누고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죠. 먼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동체이죠. 가정 공동체에는 부모와 부부와 자녀와 친척 등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도 예배 전에 총명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1시간 동안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폭발해버려서 하지마 라고 해버렸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우리는 겪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일터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이 있죠. 먹고 살려면 이것을 피할 수 없죠. 자자손손 부가 축적이 돼서 몇 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면 다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그 구성 안에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고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양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죠. 뭐 나이, 성별, 언어, 문화, 피부색, 직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한 민족 한 핏줄을 받아 민족 공동체가 된 나라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공동체 중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희망과 비전과 에너지가 있어서 날마다 신나는 공동체죠. 가난하고 덜 가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을 했건 안 했건 무관하죠. 공동체 자체가 긍정적인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체념적이고 절망스럽고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공동체인 것이죠. 비전과 희망과 꿈이 넘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웃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먹고 다니기에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직장이 있는 반면에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을 또 만나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회사로 나아가는 출근길을 지옥길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의 공동체를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는 바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한마디로 희망의 공동체, 바로 비전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약속의 공동체 또는 언약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공동체이고 성령 강림 사건들을 통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싸우고 헤어지고 갈등하는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변질되어졌다 할지라도 갈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희망과 비전과 은혜와 약속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은 참여하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울하던 사람들이 밝아지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건강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기적적인 이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사도행전 공동체이죠. 사도행전 공동체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공동체를 조사해 보면 역사적으로 길다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웠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엄청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배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우 신비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사회 공동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념 공동체, 다양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공동체 등등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동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무나 명령과 같은 개념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어떤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도행전 공동체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비전과 꿈과 희망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망을 생각하지만 패배를 생각하지만 실패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좌절스럽고 우울증에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공동체를 비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한 삶의 소망, 즉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삶이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나 사회를 보나 나라를 보나 우울한 소식들 뿐이라는 것이죠. 막 좋은 소식들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면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러한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이 나서 걷는 모습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꿈꾸는 것은 교회에 오면 그러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절망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울한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행전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5가지 특징을 함께 나눌 텐데, 이 특징들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산동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속한 일터와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일이 별로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한 감정들을 싹 쓸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공동체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롯이 인격적인 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애찬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자주 만나서 자주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산동교회 처음 부임하고 가장 처음 했던 게 점심 같이 먹는 거였죠. 점심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배고팠던 경우들도 있지만 이 애찬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옛날처럼 막 굶는 사람이 있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뭐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 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만났다가 그냥 헤어지지 않고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 싹 트죠. 뭐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도 뭐 청소년 사역하면서 엄청난 뭐 위대한 일들을 꿈꾸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먹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빵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찬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찬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포도주와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이 오늘날 와서는 매우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살과 피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성찬식 가운데에, 성만찬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모이면 세상적인 농담이나 또 유머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경건해져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억누를 저주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이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처럼 교회에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찬송 몇 장 부르고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로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기적 공동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들이 초대교회에는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본문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공포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죠. 친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우리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가족끼리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외심,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경외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룩함과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 같은 인간은 천박한 것이죠. 내가 존경받으라 하면 먼저 자기의 삶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과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복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들이 모인 자리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는 기적의 소문이 무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지체들을 향한 서로의 존중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한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임하게 되고 구령의 열정이 임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이기를 싫어한다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금 병든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거하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행동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죠. 누군가 모여있는 예배나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피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교회 가면 저 사람 불편한데 안 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게 조금 그런데,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가족을 만나면 좋고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이웃을 만나면 행복해서 서로를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서둘러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애찬을 나누고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일이면 교회 올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쓰라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싸들고 왔죠. 서로에게 다 나누어 준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가 아니었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가는 곳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 가운데에 자원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도 많죠. 빚을 내서 그냥 교회를 섬기라는 거냐, 집에 가족들은 다 내팽개쳐야 된다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면하고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공동체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함께 했으며 약자와 강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귀족 출신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다 보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누가 그 모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더 많이 가진 귀족들이 자신에게 있는 재산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눈 것에 노예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소위 말해서 눈칫밥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이 밥을 냈으니까 좀 어깨 힘 좀 내야지. 내가 노예라서 아무것도 못 내고 얻어먹으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공동체 구성원들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제한도 한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축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그들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축제였습니다. 기적의 소문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의 현장이 날마다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에 왔을 때에 절대 우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우울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축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는 선교 전도 공동체, 함께 빵을 나누고 떼는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 또한 이익을 얻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세상 기업의 목적과 같은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항상 이익을 남겨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더욱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성만찬하기 위해 모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빵을 먹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증언하고 새 성도들을 데려오고 세례받게 하고 그들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는 예배와 기적과 나눔과 섬김과 축제와 전도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공동체가 교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맞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축제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께서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서 사람들 가운데 쏟아지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살아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우리만 보면 떠나가고 절망들이 사라지고 갈등이 자취를 감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을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도행전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고 그들은 나라도 아니었고 그들은 힘 있는 권력도 아니었고 그들은 탁월한 조직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의 무리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좀